모세가 소명과 사명을 받은 후에 오늘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굉장히 걱정하죠. 지금 40년 만에 다시 동족들에게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걸 쉽게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당연한 걱정이죠. 근심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첫 번째 능력으로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는 능력, 권능이라고 하죠. 표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 나병이 되게 하시고 또 낫게 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 나일강의 피, 나일강이 땅에서 피가 되는 그런 표적, 그 표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능력을 이제 부어주시는 거죠. 이걸 가지고 네가 가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9절에 보면 실제로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이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출애굽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했더니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로 봐서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세우신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지팡이, 처음에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팡이는 굉장히 모세에게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양치기였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미디안 강화에서 계속해서 양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치는 지팡이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양들을 몰아가거나 또 뭐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쫓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많이 사용해봤던 이걸 하나님께서 뱀이 되게 하고 또 꼬리를 잡았더니, 뱀은 원래 꼬리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 잡으면 바로 물어버립니다.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한 것을 보신 거죠. 저 머리 잡아야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대로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DMT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뭘 하죠? 그렇죠. 한 번 갔다 왔고 몇 번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거 뭘 해야 할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제자반에서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들을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있죠. 뭐 요리를 한다든가,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경로당에 가서, 마을회관에 가서 자기의 특별한 요리들을 하나 해서 대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빵을 굽는다든가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또 맛있는 과자를 수제 과자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익숙했던 것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겁니다.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죠. 거창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들, 달란트들, 이걸 가지고 가서 섬기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청소를 잘한다 그러면 마을 회관이라든가 집 완전 대청소를 한번 해드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꽤 많습니다. 그것들이 권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DMT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과자를 굉장히 잘 만드는 분이죠. 그것을 날마다 구워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또 그게 또 즐겁답니다. 즐겁고 기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것들이 그냥 아무 필요 없어. 뭐 지팡이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출애굽하는데 지팡이가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상징처럼 힘을 발휘하는,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죠. 나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죠?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DMT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종종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의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시작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제자반 식구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반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이것들을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길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대체 답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앞에서도 읽었지만 10절, 11절, 12절 보면 계속해서 이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가라 하는데 망설입니다. 굉장히 망설이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또 오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그렇죠? 화를 내시죠. 그리고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아론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냐? 너 형하고 같이 가라. 이래도 주저주저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솔직합니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부 사역과 또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빵빵 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늘 고민을 하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역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저 CCC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청년부도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리더로 키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는 거잖아요. 또 이 땅에서 쓰임받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문드러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대부분 위장병이 있습니다. CC 간사들은 위장병이 다 한 가지씩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데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제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적당감들이 계속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었으면 이미 다 했겠죠. 근데 우리가 새벽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 원리를 잘 안 거죠. 자기의 약점, 자기의 약함, 자기의 가시, 그걸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할 수 없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으시죠. 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19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다 죽었대요. 모세를 노리는 자들, 모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신 겁니다. 다 죽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했다. 이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능력을 붙이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하시면서 네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능력이 없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저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다 역사하시고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뒤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능력을 행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 직업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잘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뭐가 사명이죠? 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사가 아닌데요. 나는 전도자가 아닌데요. 나는 전도팀이 아닌데요. 저는 아직 새신자인데요.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핑계를 아무리 대봤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네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걸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어찌 보면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는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죠. 보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나에게 주어주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세가 사명도 받고 그다음에 능력도 받고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제 가는 거죠.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왜 갑자기 또 보내놓고 죽이려 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내놓으셨고 왜
능력도 주시고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이제 이 십보라 아내죠. 아내가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그 이유가 나오죠. 할례.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오랫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의 의미를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들 장자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행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나의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모세가 이것을 간과한 거죠. 그때 이 아내 십보라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신속하고요. 굉장히 과감했고 즉시 그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 모세는 주저주저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망설였고 뭐지?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뭐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지금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십보라가 아주 민감하게 아주 예민하게 그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가지고 이 모세를 진짜 살려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 말은 아이고 제 남편 좀 미련 곰탱이죠. 저를 봐서라도 살려주십시오.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전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민감하게 지금 돕는 역할들을 담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죠. 주로 남편들은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를 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만 따라와. 이러는데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그때 부인이 정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남편이 지금 얼토당토 않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팀이 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들을 보충하고 돕도록 함께 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십보라가 또한 동일하게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교회에서는 나 혼자 일하는 거, 나 혼자 뭔가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혼자 하면 너무 잘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혼자서 하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꼭 누가 같이 하라고 합니다. 공동체로 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내가 그냥 다 처리할 수 있는데 리더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부리더를 붙여줍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냥 혼자서 뭔가를 잘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둘이서 세 명이서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독불장구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혼자서 기도 잘 하실 수 있죠. 집에서. 그렇죠? 혼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혼자서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다. 바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주고받고 서로 도와주고 자기의 달란트 있는 것들을
함께 합해 가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들어보면 저는 모세처럼 저는 잘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작은 달란트라도,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지만 작은 달란트라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했고 근심했고 걱정했고 또 자기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주저하고 핑계거리를 대고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또 환경들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